여러분 십자가의 완전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의 완전성이라는 뜻은 구원에 있어서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구속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제사 제도를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으려는 그런 행위로만 제사 제도를 타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사함의 수단으로 전락한 제사 제도, 또 예물, 또 번제,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즐겨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 당시의 죄만을 용서해 줄 수 있을 뿐이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면 또 제사를 지냈고 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로서는 인간을 영원히 죄사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한 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과 1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사 제도를 폐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고 온전한 제사를 계획하십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첫째 것, 즉 인간의 제사 제도는 폐하고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제사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12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완전한 구속을 위해 새로운 제사 제도를 세우십니다. 죄의 제거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제사는 한 영원한 제사고 인간이 자신의 죄 용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의 제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감당해야 될 것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히브리서 10장 7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에도 이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다시 연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위 언약이 폐하해지고 새로운 은혜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의 주로 주님께서 오셔야 됐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특별히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애 동안 고난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매우 다양했으며 다른 이들이 당한 적이 없는 그런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그 중에서도 고난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고난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에게 또 시험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8절 말씀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구세주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말씀하심처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36절에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피로 샀다. 누구의 피로 샀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흰옷같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죄값인 피를 흘려야 됐고 또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당해야 됐으며 그 사망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권세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 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을 뿐인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에게 죄인들의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자나 번제자나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오면요, 그 제물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가시키는 것이 바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째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당하셨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죄의 결과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요한복음 6장 51절, 10장 11절 15절,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8장 32절 등등 수없이 많은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의 결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이 백성의 죄입니다. 이 민족의 죄입니다. 이 세상의 죄입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위한 화목제물이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화목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모든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또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죄들을 사했으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를 대신하여 죽은 자들의 죄를 합법적으로 없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모든 죄가 대속했다. 예수님께서 대신 속했다. 속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보실 때 그들을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더 이상 신자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너희가 죄가 있는데 내가 그 죄를 덮어버렸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아예 그 죄가 없었던 것처럼 생각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레코드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레코드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아예 처음부터 짓지 아니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그런 우리와 함께 화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그 죄를 허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에베소 2장 14절부터 17절,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2절 등등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쭉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화목함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다른 인간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 3장 25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도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매장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역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도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그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종래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